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이 맹인은요,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그런 맹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침을 땅에 뱉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진흙으로 이기셔서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이 맹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맹인이 실로암 물가로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었던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너무나 희한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요일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인데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소경이 눈을 뜬다. 살다가 눈이 다쳐서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다.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구약에서부터 지금 이 사건이 있는 신약의 이 사건의 기간 동안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사건이 한 번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 적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건을 보면은 죽은 아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지금까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적이 없었던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언제? 안식일 날 벌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경을 데리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식일을 범했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은 안식일 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도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자기네들 결론도 깨름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요, 이 나면서 소경됐던 사람의 부모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사기일 것이다. 안식일날 안식일법을 어기는 죄인, 그 죄된 사건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이거는 처음부터 사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대답하기를 거절합니다. 이 아이도 이제 다 컸으니까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이런 사건을 벌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면은 출교하기로 결정이 나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출교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하면서 다른 교회 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나 이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마 형벌 중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 많지 무서웠던 그런 형벌이었었던 것 같아요. 출교 당하면요,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외톨이로 살아야 돼요. 경제활동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죠. 이 소경에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의 부모는 그것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보고 겪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장성하여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찌 된 일이냐? 우리들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놀라운 사건일지라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에 이 소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학자들이 가장 주옥같이 여기는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라고 한다. 또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엘리사라고 이야기도 한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요 교리적인 고백이에요. 교리적인 고백. 우리가 신령한 지식, 신령한 지혜로 깨달은 교리적인 고백. 두 번째로 주옥같이 여기는 고백이 바로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로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 이것은요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한 실제적인 고백인 거예요. 체험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고백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됩니다. 교리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체험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리적인 고백은 있는데 체험의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교리적인 고백은 있어요. 내가 잘 알아.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교리도 잘 알아요. 구원받는 과정도 잘 알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체험이 없어요.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은요 나중에 공허해집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해져요.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인가? 나중에는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체험적인 고백은 있는데 교리적인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걸 체험했어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 보여. 눈만 감으면 하나님 음성도 참 많이 들었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매일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교리적인 고백이 없어요. 교리의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전혀 고백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매죠. 실질적인 고백, 체험적인 고백은 있는데 교리적인 고백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막 들어가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단들이 치어갈, 그러면은 홀랑 넘어갈, 보따리 들고 따라갈 그런 신앙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교리적인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오늘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체험한 예수를 체험했거든. 예수를 체험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고백을 하는데 이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소경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요, 모른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율법도 잘 알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그것을 해석할 줄도 알아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다따부타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나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른다라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교만에 쩌들어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공의가 있으신 분이시다. 알긴 알죠. 알긴 알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 알아요? 하나님의 그 심오한 계획을 아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은 알지만은 목자의 마음은 몰라요. 목자가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그 계획은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알아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 전혀 모르겠던데? 태초를 아십니까? 여러분, 태초를 경험해 보셨어요? 태초를 잘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시간 이전의 시간을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 아십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천지를 아십니까? 저 우주의 모든 것을 아세요? 땅을 아십니까? 저 밀림 속에 어떤 샘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바다 깊은 곳에 우리가 명명하지도 못했던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란 걸 알아요? 우리 인류 역사상 창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변형시켜보고 이렇게 바꿔보고 합쳐보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 본 경험들은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어 본 경험, 인류의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 속에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받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처음에는 해주더만 그 다음부터 분석하기 시작해요. 왜 고난받았는가?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고난받은 거다.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면 돌렸지 하나님에게 범죄한 사실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범죄한 사실이 없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이런 악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해요. 계속해서 변호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불러서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세요. 참 하나님도 희한해요. 야, 욥아, 너 지금 고난 받는 거, 너 지금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거 다 잊어버리고 내 몸은 온통 욕창 나가지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지. 이것은 사실은 사탄 마귀란 놈이 나를 몰래 찾아와서 나랑 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은 해하지 말고 너에게 무엇이든지 하더라도 네 믿음 변치 않을 것이다. 내가 장담했단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런 설명 하나도 안 해주세요. 하나도 안 해주세요. 그리고 그 대신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아니? 너 정말 나를 알아? 너 정말 천지를 아니? 너 정말 나의 뜻을 아니?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갈지 네가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욥이 할 말이 하나도 없네.
지금까지는 수도 없이 많은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나의 죄 그리고 죄 없음을 이 항변하고 변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유구무원이올시다.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모른다라는 고백의 그 순간에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알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었던 그 사실이 믿어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떠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서방교회는 무슨 학교가 그렇게 많은지,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다고?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게 모르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소경이 고백한 이 고백의 내용을 보니까 아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아는 한 가지. 나는 그 신학적인 거 고백할 만한 그런 지식은 없지만은 내가 경험해서 아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내가 그 사람 만나기 이전에는 소경이었는데 그 사람 만난 뒤로 내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알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경험해서 때려 죽여도 그건 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적이 있습니까? 눈을 뜬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것이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경험하여 아는 그 한 가지가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송두리째 바뀝니다. 지렛대의 원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큰 돌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않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도 되지 아니하는 그 엄청난 바위를 움직이는 것은요, 조그만 돌 하나예요. 조그만 돌 하나를 공개해서 지렛대로 누르면 옮겨져요.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흔들어대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흔들어대도 그것이 바뀌지 아니하는데 한 가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한 가지, 내가 아는 한 가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한 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는요,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었어요. 율법은요, 통달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10에서 100까지 꿰뚫는 사람이에요. 줄줄줄 외는 사람이에요.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적인 것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니즘, 이 모든 철학을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는 법에도 융통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이토록 많은 것을 습득했을까요? 바꾸고 싶어서,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고 싶어서, 세상 한번 뒤집어 보고 싶어서 이 젊은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것을 통달했던 거죠. 그런데 바뀝니까?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가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었던 이유는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뒤집기는커녕 자기 인생조차 한번 뒤집어 보지도 못해요. 그 많은 지식들이 자기 인생을 뒤집어 보지 못한단 말이죠.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요. 그 인생이 그 인생. 내가 아무리 달려도 바뀌지 아니하는 인생.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했대요. 내가 한 가지, 내가 그토록 많은 것을 알았고 많은 것을 통달했지만은 내 인생조차 한번 바꾸지 못하고 뒤집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딱 한 가지 알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께서 오늘도 다스리신다, 그거 하나 알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겠대요. 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딱 한 가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 하나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바꿨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예? 도시건설이었어요. 도시건설. 시장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정말 멋들어진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싶었어요. 이 도시는요, 그 신앙, 믿음의 도시, 신앙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 경제, 그리고 생태적인 그런 도시, 저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멋있지 않아요? 거기서 어디서 이걸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의 도시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아멘 나오네. 존 켈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의 꿈이 있었는데 정말 신정도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싶어 했거든요. 저도 도시를 한번 건설을 해보자, 정말.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도시 건설은 무슨 도시 건설, 제 인생도 하나 건설하지 못하고 집에 가면 맨날 처자식들 숟가락 빨고 있는 그런 처지인가요? 안 바뀌어지더라고. 내 인생, 내 조그만 이 성정 하나 뒤집지 못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되는 일 하나도 없다, 풀리는 거 하나도 없다고, 내 인생 왜 이러냐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내 인생 이렇게 망쳐 놓으시냐고 막 항변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 따뜻함을 느끼는데 제 등 뒤에서 너무나 따뜻하게 포근하게 안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다 해줄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종아, 나는 너를 위해 다 줬는데 아직도 모자라니? 그러셨어요. 다 줬는데 아직도 더 필요하니? 그래도 모자라니? 저는 그 음성 듣고
아니요.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그 십자가로 족합니다. 저한테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 뒤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데 작정하며 감사하기 시작해요. 작정하며 작은 일에도 어떤 일에도 내가 작정하면서 자족하려고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렸어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줘. 나 못 가겠어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나 다른 거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거 한 가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주셨다는 거. 그것으로 족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거. 전부 주신 예수님께 내 인생 다 맡길 수 있다는 거. 나 그거 하나 알겠어요.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요, 얼마나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이야기처럼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엉뚱한 이야기 막 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도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죄인이냐 아니냐, 하늘로부터 온 자냐 아니면은 다른 데로부터 온 자냐,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이야기들, 이 세상의 이야기들 듣고 있다 보면요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 이야기 맞는가?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나와서 막 무신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이야기가 맞는가? 야, 이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니고, 응? 지구 빅뱅 이론이 맞는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정말 많은가? 우리가 어떤 집단 체면에 걸린 거 아닌가? 한소망의 교회에서 집단 체면이 걸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흔들리잖아.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야죠. 한 가지 아는 거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바로 그 예수님. 그 한 가지 아는 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 만나고부터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 모양이었는데 예수 만난 뒤로부터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 그 경험 돌이켜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 우리들은 교리적인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체험적인 고백도 중요합니다. 이 체험적인 고백,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 그러나 한 가지 안다는 사실, 내가 만난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삶이 바뀌었고 내 형편과 처지가 아직까지 이 지경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전히 찬양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붙들 수 있고 오늘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고,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